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또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강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길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또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으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여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하여서 임하은 청년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흔들리는 저희를 묵묵히 바라보시고 여전히 사랑하심에 마음 한껏 따뜻하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 따뜻한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감사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선택 순간순간 우리의 욕심과 아직보다는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함께하게 하시옵고 그런 저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권세를 허락하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뼈와 살이 되어 매일의 일상에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의 소식 시간입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은
우리 이번 주 목요일이 우리 황정윤 청년 생일입니다. 우리 정윤이 생일 20일 목요일인데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정윤이 생일 때 지금 한국에 나가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뭐 카톡이나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받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오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희망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또 생명을 주셨기에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건강한 가운데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그네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주님의 향기가 발하여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물을 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올려드리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어려움을 주님 또한 너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저들이 예물을 올림에 있어 함께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모두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아버지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 많이 어렵고 또 신음하며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그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은혜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로 17절 그리고 20절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17절 그리고 2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보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 중간에 좀 끊어져 있지만은 계속 연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디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로 17절,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사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번 우리 감리위원회에서 감리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이 임기를 또 이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우리 지방의 행사들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고 또 점검하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사로 임명받고 제일 처음으로 한 업무가 뭐냐 하면은 실행부 회의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의 제일 첫 번째 안건이 뭐냐 하면 이것이 이 실행부 회의에 있는 회원들 중에 한 명이 공석이기 때문에 그 공석인 한 자리를 다시금 선출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감리사의 직무를 시작하면서 왜 이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했느냐 하면은 실행부 위원이 공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방에는
목회자 8명, 또 평신도 8명 해서 16명의 평신도 위원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실행부회의가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실행부회의는 우리 지방의 모든 행사를 또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 아니면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어요. 이 개척 설립에 대한 모든 것을 인준을 합니다. 또 우리 지방 내에 또 부동산이 있고, 또 지방 내에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발생되어지는 뭐 소송의 일이다 하면 이런 것도, 모든 것들을 이 실행부 회의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고 논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에 있어서 조직 중에 이 실행부 위원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사람이 빈다? 그럼 빨리 속히 빈 그 자리를 다시금 누군가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리사를 하면서 이 일을 제일 처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누군가의 한 사람을 선출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많은 사람들이 대략 500여 명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00여 명 중에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장이 시작하면서 그 장면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120여 명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만은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제안이냐? 당신들도 알지만 우리가 12명의 사도가 있지 않았느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또 사도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이 빈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12명 중에 한 사람 빈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이 유다가 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비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인물을 선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되게 갑작스럽고 또 급한 제안이기도 합니다. 사도는 무엇입니까? 사도는 지금까지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또 죽음의 소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막중한 책임입니다.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들에게 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은 크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필리핀 선교 지방 내에서는 실행부 회의라는 이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에서는 우리 지방의 18개의 교회 일들을 점검하고 결정하는 조직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가 해야 할 일, 이 할 일 앞에서는 뭐 우리 지방의 뭐 실행부 위원회 명함도 못 내밉니다. 왜? 사도가 해야 될 것은 어떠한 조직, 어떠한 나라, 민족, 이거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게 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쭉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오라 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도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몇 나라, 몇 고을, 이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가서, 모든 지구촌 곳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사도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의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것이 너무나 급한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자리가 비었으니 빨리 채워 넣어서 그 사역에 비워지지 않게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제안은 어떻게 보면 급해 보입니다. 급하기도 하고 서둘러야 할 일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신중했습니다. 급했지만 신중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또 다른 한 사람의 사도를 선출했던 그 방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자들이,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를 어떻게 선출했까? 사도는 그렇게 선출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도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 또한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예수님 배신 사건, 그리고 지금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고자 하는 이 일이 일찍이 멀찌감치 오래전에 미리 다 말씀되어졌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여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이 되어졌더라, 시편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오래전 말씀이 이제 지금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우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응하였다는 베드로의 고백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믿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오디오 성경이라 하여서 우리가 읽지를 않아도 그냥 들으면서 또 성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읽고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 기록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걸 필사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직접 그 성경을 다 쓰는 것, 손글씨로 쓰는 것,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면서 쓰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삼남연의 교회학교 연합회 주관으로 성경 필사 대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연회에 지방이 총 15개의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별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 각 지방별로 10명을 선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0명에 15개 지방이니까 150명이죠. 150명의 학생들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각자 자기의 배정된 그 성경 부분을 필사를 하는 거예요. 쭉 적는 것입니다. 용지도 딱 그 연회에서 규경 용지로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딱 정성스럽게 한 달 동안 자기의 분량을 거기다 정성스럽게 쓰게 되어집니다. 아마 대략 한 사람당 한 200절 정도 쓰게 되어질 것 같아요. 나중에 그것이 성경들이 쓰여진 것들이 이제 다시금 연회에 모여지고 그것을 인쇄소에서 정식으로 성경으로 그것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연회에 보관하게 되어집니다. 참 좋은 시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필리핀은 6월이면은 많은 학생들이 무슨 기간입니까? 방학 기간이에요. 방학 기간. 요즘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집안에만 있는데 게다가 또 방학 때는 뭐 나가지도 못하고 수업이 온라인 수업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참 어떤 무료한 시간이고 답답한 시간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성경을 직접 내가 손글씨로 쓴다. 참 의미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요즘 학생들은 컴퓨터 자판에 손이 익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비록 잘 이쁘진 않더라도 정성스럽게 그 손글씨로 직접 성경을 꾹꾹 눌렀으면은 참 그 성경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다.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그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서 오래전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사건이 미리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으세요. 고통의 길을 걸으세요. 고난의 길을 걸으세요. 이것도 미리 오래전에 다 기록되어졌더라. 이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죽으셔야 돼요. 숨을 거두셔야 돼요. 이 또한 오래전에 다 기록되어진 것이 성취될 뿐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제자입니다. 제자가 파는데 이것 또한 다 성취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인데, 오래전에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인데, 근데 유다를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그의 인생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가 그의 스승을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팔게 되어집니다. 근데 좀 지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그 돈을 다 제사장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너무나 실망에 되었어서, 그렇지만 때는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면 괜찮은데, 그가 선택한 것은 결국 자살이었죠.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17절까지 읽고 20절에서 읽었지만 18절과 1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그 유다의 처참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자살을 했는데 그 시신이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참 처참해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밖으로 나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그 영혼도 마찬가지. 지옥에 떨어진 그 인생이 되어져 버렸을 텐데, 그 처참한 마지막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시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 유다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일, 유다의 모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라 하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함, 성취함이 있다라는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고통의 시간이요, 고난의 시간이요, 낙심의 순간일지 몰라요. 또 반대로 어떤 경우는 기쁨의 순간이 있고 환희의 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순간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사도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함으로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인 것이. 베드로가 사도의 자격으로 제시한 것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인물이 사도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사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내건 기준이 사도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자가 되어져야 한다. 독일의 신학자인 렌스키가 여기서 말한 예수님께서 말한 내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나에 의하여, 나를 위하여,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자다. 이것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바로 사도의 삶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인스타그램에 거기에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차오킹 사진을 포스팅했습니다. 필리핀에 사는 분, 또 필리핀에서 살았다가 한국에 들어가신 분들이 필리핀을 추억하면서 좋아요를 쿡쿡쿡 눌러주셨어요. 아마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차오킹 하면은 무엇이 떠오를까? 차오킹은 식당입니다. 그러니 음식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차오킹 생각하면은 요즘 많이 덥지요. 많이 더우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할로할로를 떠올릴 것 같아요. 아, 차오킹은 할로할로지. 할로할로가 끝내줘. 어떤 분이 제가 포스팅한 거기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분 예전에 여기 필리핀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지금 한국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시지만 그분이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아,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있었을 때 저 차오킹에 가서 볶음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목사님에게 대해서는 차오킹 하면은 볶음밥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차오킹에 치킨이 맛있더라고요. 치킨이 여러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의 치킨이 좀 짜긴 하더라도 그 한국에서 파는 시장통닭이잖아요. 시장통닭. 그런 느낌이,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저는 차오킹의 치킨을 좋아하게 됩니다. 많은 다양한 음식들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스팅한 이유는 말이죠. 우리 또한 지금의 모습으로 꽤 오래 살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의 모습으로 꽤 오래 살았습니다. 몇십 년 살아온 인생일 것입니다. 그 살아온 인생 중에 또 얼마나 많은 만남들을 가졌습니까? 다양한 만남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다양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무엇이 떠오를까? 그러니까 이름 속자 말고 저 사람을 생각하면 저 사람은 무엇이 떠올라? 이 차오킹을 포스팅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아마 50년 살아왔는데 또 많은 만남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저라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에 어떠한 모습을 떠올릴까? 저 심성일이라는 저 사람, 그 이름을 떠오를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고 다양한 모습으로 떠오를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그 사람들이 나를 떠올렸을 때에 저 사람은 좀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야.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야.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좀 드러냈던 사람이야.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떠오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한번 제 모습을 쭉 보니까 참 자신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에 저 사람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발견이 돼. 예수의 모습이 떠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다. 참 저의 모습 안에 많이 부족한 모습이 있었고 또 예수님과 닮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떠올려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우리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모습 속에서는 당연히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달아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사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뜻대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하지 않았더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인간의 생각과 판단은 배제해버렸어요.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배제되어졌다, 없어졌다 하면은 그 자리에 누구가 자리 잡고 있었느냐? 오직 하나님이 그 중심에,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느라. 이것을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들은 후보로 두 사람을 뽑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게 되어집니다. 후에 우리가 알지만 마띠아가 뽑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요셉이라는 사람도 결코 결격 사유가 있어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첫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사람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도 사도의 결격 사유가 없는 정말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두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 다 이 사람들에 있어서 아마 반론을 제기할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판단이었을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마지막 최종 결정자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심을 믿고 주님께 맡기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주님께 맡기는 행동으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기도했습니다. 사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는 자는 당연히 기도해야죠. 1차적인 검증을 마친 두 후보자들을 놓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만약 요즘 같으면은 이력서도 받고 자기소개서도 받고 면접까지도 다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거 다 통과한 사람들이.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주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이는 나는 요셉을 좋아해. 요셉이 뽑혔으면 좋겠어. 그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두 사람이 있지만, 두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요셉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뽑아 주시옵소서. 마띠아 진영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잘 아시죠? 마띠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왕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는 것, 마띠아를 뽑아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서로 뜻이 다른 기도를 올렸다 하면은 이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 아니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나의 요청과 요구, 바램만을 관철시키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기도합니다. 할 수도 있지요. 나의 바램과 소원, 소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예요. 최종 후보자 2명 나왔지만 누가 뽑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현재 암 투병 중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김영인 선교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암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이제 간과 다른 또 장기에도 전이 되어집니다. 이 의식을 잃고 되찾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계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남편 선교사님이
이 병상에 누워있는 이 부인 대신 김성 여사님의 이 병상의 소식을 계속 업로딩 해줍니다. 카톡을 통해서 오늘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이렇습니다. 매일매일 그 상황을 보고를 해주시는데, 그리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글을 올리십니다. 그런데 그저께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올리신 글의 내용입니다. 아내가 어머니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죽음이 두려워? 아이, 죽음 그것 아무것도 아니야. 넘어가면 되는 거야.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고 아니면 더 살면 되는 거지 하면서 아내가 특유의 위트 있는 말투로 믿음의 고백을, 소망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요. 남편 선교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여러분, 암투병을 하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안 당해봐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될 거야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참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과 또 가족과의 이별을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기도를 한다면은 우리는 모두 이렇게 이 예상되는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암세포를 빨리 제거해 주셔서 이 고통에서 빨리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남편이 있고 나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더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들과 더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역지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역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건강해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서 다시 그 사역을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연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주님께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죽든지 간에, 내가 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인 것입니다. 또 오늘 사도들이 한 것은 기도함과 동시에 무엇을 해줬습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기도를 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 또한 제비를 뽑았어요. 뭐 선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잠언 말씀에 보니까 제비 뽑기에 대해서 의미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렇죠, 사람이 뽑겠죠. 그렇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은 누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하면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그 가운데 남아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되어줄 수 없어요. 사도들은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또한 제비를 뽑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누구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매. 사도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러니까 말씀을 그들이 받았으니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사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세상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잖아요.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싫어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그 가운데에 우뚝 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미움을 넘어서서 핍박이 올지라도 핍박을 넘어서서 우뚝 서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1.1에게 변함이 없이 이 땅에 성취됨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도는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과 함께 버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요,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자인 것이. 주님의 사도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냐?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주님의 제자요, 사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여러분 주보 안에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우시라. 찬양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버타여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어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분되어진 삶, 세상에 우뚝선 사도의 삶,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도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비록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현장이 세상일 줄알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못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구분되어진 삶, 주님의 아버지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당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에 당당히 주님의 자녀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황은 많이 힘듭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우리가 아버지 주여 처절하게 하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의 이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도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장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저 세상 가운데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핍박하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세상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가 세상의 죄에 세상에 물들어가는 사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구별되어진 삶,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우뚝 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세상일지라도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소리에 현혹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나와 화합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은총의 역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주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각각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